안녕하세요. 오전에도 인사드렸는데 새로운 얼굴이 많이 배어서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저는 김은택 목사고요. 대구 예담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믿음의 본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첫 시간은 이제 믿음의 근거인 믿음의 전적 은혜성에 대해서 증거를 했고요. 이제 이번 시간이 본질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본질이 뭐라 그랬죠? 오전에 본질이라는 것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도대체 뭐지? 내가 예수를 믿는 참된 신앙이 뭘까? 내가 진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다고 했는데 정말 내가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정말 내가 받은 믿음은 참된 믿음인가? 그 나의 믿음의 참됨을 점검할 수 있는 그것이 이 참된 신앙의 3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된 신앙의 3요소 이거 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지식 동의 신뢰. 지식 동의 신뢰. 다시 지식 동의 신뢰. 지식 동의 신뢰. 다 잊어버리셔도 이거는 꼭 기억하시고요. 지식 동의 신뢰를 이제 훌륭한 개혁주의 신학자이자 조직 신학자인 루이스 벌코프라는 사람은 지식, 감정, 의지로 그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지식은 지적인 요소고요. 동의는 감정적 요소고 신뢰는 의지적 요소입니다. 이 세 개가 따로 떨어져 존재하지 않고요. 이 세 개가 다 함께 우리 마음에 있어서 이게 온전할 때에 나의 믿음이 참되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 한번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 뭘로 믿는다 그랬어요? 마음에 믿는 거예요. 마음에. 믿음은 마음의 행위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좀 아시면은 이걸 이해하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한 가지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성경에 대한 이해를 더 넓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매일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는 대로 살고 계세요. 그리고 마음이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의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훌륭한 신학자는 이렇게 정의했는데 마음의 선택이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일 선택에 기로해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인생은 계속적으로 방향이 결정되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잠언 4장 23절도 말했던 것이죠. 이 마음이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보면 많은 신학자들이 분석하면서 결론을 내렸는데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지식적인 요소, 감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가 있다. 지식은 일단 어떤 지적인 대상에 대한 인식이고요. 감정은 그것이 좋다, 싫다 느끼는 거예요. 그럼 선택을 할 때 좋은 걸 선택할까요? 싫은 걸 선택할까요? 좋은 걸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초청을 해서 식당에 갔습니다. 자, 뭐 먹을래? 그러면 당장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메뉴가 뭔데? 라고 해야죠. 메뉴가. 뭐가 있는데 여기? 메뉴판이 없는데 뭐 먹을래? 그러면은 당황하죠. 지식이 안 주어졌는데 어떻게 결정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지식이 주어져야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메뉴판을 줬어요. 여기는 중국집인데 짬뽕이랑 짜장이 맛있어. 그럼 여러분들 뭐 먹고 싶으세요? 그 시간에 땡기는 게, 그죠?
그 시간에 감동이 오는 게 선택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짬뽕이야. 오늘은 짜장이야. 뭔가 짜장이 좋고 짬뽕이 싫을 때 짜장을 마음이 선택하는데 그게 의지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내 안에도 지식이 있고요. 밖에서도 계속 오감을 통해 정보가 들어와요. 아침에 일어날 때 알람이 울려요. 일어날까 말까. 일어나고 싶으면 끄고 일어나고, 일어나기 싫으면 끄고 자고. 그러니까 어떤 지식적인 정보가 들어올 때 내 감정에 좋다 싫다 좋다 싫다 좋다 싫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요. 그 좋다 싫다 할 때 좋은 거를 내가 선택하는 게 의지고, 그 의지가 결정되면 그 다음부터 나의 모든 말과 행위가 나와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동작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믿음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럼 믿으려면 가장 먼저 뭐가 있어야죠? 믿어야 될 대상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정한 숫자 놓고 그냥 무조건 믿사오니 뭘 믿는지도 모르고 믿는다는 건 맹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믿어야 할 지식을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경 진리에 계시된 그 하나님과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유일하고 완전한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하신 분인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같이 가요. 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사랑하면 신뢰하고 믿게 되어 있습니다. 엄마가 무슨 말을 하든 그냥 믿어요. 아빠가 무슨 말을 해도 믿어요. 왜냐하면 그 말의 신빙성을 따져서 믿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를 믿으니까 그 말을 믿는 거예요. 와닿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는 이게 사람의 글이야, 하나님의 글이야 따져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권위에 그대로 그냥 복종하게 됩니다. 이게 신비예요. 이게 하나님의 믿음을 주신 역사인데 누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논리적으로 설명 안 해줘도 이것이 선포될 때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믿나이다. 그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에 복종하고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의 지식적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제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고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특별히 이 지식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려면 반드시 그 믿어야 될 대상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믿으면 되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자신을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자신과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진리의 지식에 대하여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호세아 4장 1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 로마서 10장 2절에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사항이나 계약서나 아니면 어떤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을 신뢰해야 할 때 그때 그 사람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를 믿고 어떤 계약을 하거나 만약에 결혼을 한다 그럴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알아보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을 맡겨야 할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기를 사모하고
그 지식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부단히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시고 공부하실 때에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그냥 맹목적으로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 분명하게 깨달아야지 우리의 믿음은 확실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1문답을 좀 보실 텐데 나눠드린 프린트 다 가지고 계시죠? 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개혁파, 특별히 우리 개혁신학을 추구하는 개혁교회, 우리 장로교회에서도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시고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과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벨직 신앙고백서, 도르트 신조 같은 것들은 이렇게 좀 집에 구비하시고 시시때때로 읽어보시면 성경의 뼈대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훌륭한 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1문답 질문과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답.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참된 믿음이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 확실해야 됩니다. 명확할수록 좋은 거예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구원에 대한 소망을 물어보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온유함으로 준비하되 베드로전서 3장에 그랬거든요. 명확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시오. 그의 존재와 선하심과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거룩과 사랑에 있어서 영원 불변 무한하십니다. 그분은 삼위일체시고 창조주이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러나 사람의 인성을 취하여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임을 믿고 내가 그분만을 의지합니다. 어떤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0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큐리오스인데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을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믿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명백한 진리가 있어요. 살리신 것을. 그리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내가 믿는 진리의 지식을 우리의 입으로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바 하나님에 대한 시인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나의 죄와 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풍성할 때 그것이 기도의 제목으로 나와요. 기도로 나와요. 찬양으로 나와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지식이 되어서 그 믿음의 진리의 지식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들고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진리의 지식이 바로 서지 않는 믿음은 요동치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마음이 뜨거워져서 막 하다가 확 꺼지죠. 감정 중심의 신앙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은 돌밭에
뿌린 그 씨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 돌밭이라는 것은 큰 바위가 있는데 얕은 흙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씨가 들어가면은 뿌리가 내릴 자리가 없기 때문에 싹이 나오지만 뿌리가 없어서 해가 뜨면 곧 말라 죽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비유의 해석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되, 즉시 기쁨으로 받되 환난이 들어올 때에 떠나는 그러한 신앙을 가리키는 것이죠. 감정 중심의 신앙,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막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 같으면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열심히 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 시험거리가 있어요. 인생이 쉽지 않아요. 확 다운됩니다. 업이 확 됐다가 확 다운되고, 업 됐다가 다운되고, 기복이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감정 중심의 신앙입니다. 진리의 지식이 우리의 마음을 탄탄하게 붙잡고 있지 않으니까 감정이 요동칠 때마다 신앙도 같이 출렁출렁 요동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음에 있어서 지적인 요소는 매우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부단히 바르게 읽고 해석하고 배우고 그 다음에 마음에 그것을 새겨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그런 지식으로 삼아야 됩니다. 진리의 지식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통치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은 풍파가 치는 세상의 시험 속에서도 견고한 반석 위에, 진리 위에 요동하지 않고 서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많은 시험 가운데 때로는 시련을 당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육체의 죽음이 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라도 내가 믿는 바 하나님과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대한 그 지식이 단석같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을 고대하면서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확실한 지식에 대한 그런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어떤 질문이 들어왔을 때에 그것을 내가 입으로 표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명확하게 아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신앙을 내 입으로 고백할 수 있지 못한다면 그것을 명확하게 아는 것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고백적 신앙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이제 지적인 요소고요. 믿음의 대상은 오직 성경, 그리고 모든 성경에 대한 진리고 그 성경에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식의 대상이 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이 들어왔을 때 이제 지식이 없는, 그러니까 성경적인 바른 지식, 그리고 기독교적인 근본 진리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 또 예수님에 대한 신성과 인성의 양성이 한 윗격에 계신다는 교리, 구원에 대한 교리, 모든 이 성경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에 대해서 이단적 교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모든 이단적 교리가 아닌 정통 교리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교리를 바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할 때에 우리는 확실한 지식의 뼈대 위에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경의 진리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참된 믿음 반드시 감정적으로 그것을 긍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긍정.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프린트 보시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예,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꿀성이 받았다는 말씀. 이것이 진리구나. 너무 기쁘다. 이런 귀한 복음.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죠. 소식이에요. 소식. 하나님이 죄인을 위하여 하신 사역에 대한 소식. 하나님이 큰 일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하고 사랑스러운 일들을 하셨더니 너무 기쁘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니 너무 기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죄인을 위하여 죽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다니 너무 기쁘다. 세상에 이런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는가? 감정적으로 그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로마서 7장 22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법은 율법이죠. 율법도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 즐거우세요? 십계명 준수하라 할 때마다 즐거우십니까? 그걸 즐겁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건 너무 즐거운 소식이에요. 십계명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위하여 계명의 불순종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 계명을 온전하게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데 이 법은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누굴 사랑하면 그 말을 듣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 즐거워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기꺼이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요소죠. 그런데 지식은 있지만은 동의하지 않는, 나는 그것은 별로 좋지 않아 하면서 동의하지 않는 불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7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듣고 조롱했어요. 이런 귀한 소식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 조롱하는 거예요. 부활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다시 들어보겠다. 동의를 안 하는 거죠. 지식은 주어졌어요. 말씀은 들어봤는데 동의가 안 돼요. 싫은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또 잘못된 신앙이 있는데 지식도 있고 동의도 하는데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이 있습니다. 마귀와 귀신의 신앙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2000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근데 잘 안 자들이 있었죠. 누구예요? 귀신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귀신들이 먼저 알아요. 귀신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그분만이 참신 줄 압니다. 지식이 있죠. 또 동의도 해요. 감정이 있죠. 어떻게 해요? 두려워 떨고 있어요. 떨어요. 무적에게 넣지 말기를 간구하나이다. 돼지떼기로 들어가라. 그래서 돼지떼가 뭘 싸게 됐죠? 무서워해요. 자기들이 영원히 지옥에서 심판받을 것도 알고 있어요. 떨어요. 그런데 뭘 하지 않죠? 사랑하질 않아요. 내가 지옥에서 영원히 심판받아 죽을지언정 난 하나님을 대적하리라. 그들이 마귀와 귀신들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은 후에도 찌꺼기같이 남아있는 옛사람에 속한 육체의 부패성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속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에 믿음을 떠나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반감과 대적으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단순히 두려워한다고 그것은 신앙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굳게 의지하고 그분을 참으로 사랑할 때 그리고 신뢰할 때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의 핵심은 물론 다 핵심이긴 하네요. 지식도 핵심인데 가장 중요한 건 또 신뢰라고도 할 수가 있겠어요. 신뢰. 신뢰라는 건 무엇이냐면 의지적 요소인데 이것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개인적인 굳은 신뢰, 개인적인 굳은 신뢰. 잊지 마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개인적인 굳은 신뢰, 개인적인 굳은 신뢰. 네. 하이델베르크 유르문답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개인적인 굳은 신뢰, 그것을 이것만이 생명입니다 하고 전적으로 그걸 붙드는 거예요. 영혼의 손으로 찾고 마음으로 영접하고
영혼의 눈으로 그것을 주시하면서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개인적 굳은 신뢰의 신앙의 예를 들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죠. 요한 1서 4장에 나오는 진리의 말씀이고 그것은 우리가 동의가 됩니다. 자, 이것이 개인적인 굳은 신뢰가 되려면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지.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나랑. 그분이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또한 불의를 미워하시는 공의와 진노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죄인들과 귀신들을 심판하세요. 그것도 사랑의 일종입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 무서운 하나님 앞에 귀신들은 그냥 떨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이 나와 어떻게 연관이 되죠? 믿을 때는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공의롭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영광의 하나님,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사랑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냐 바알이냐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영원히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결정이죠. 의지적 결단. 나는 이제 평생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개인적으로 굳게 신뢰하고 그분만을 마음으로 붙들고 그분을 쫓아 동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신앙적 고백, 결단. 이것이 없으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많이 들었어. 나랑 무슨 상관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개인적 굳은 신뢰에 대한 신앙 고백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설명드릴 수 없으니까 포인트가 이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을 때에는 마치 나만을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믿는 거예요. 마치 나를 위하여, 나만을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게 개인적 굳은 신뢰입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신앙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세상에 뭐라 그래도 양보할 수 없는 진짜 신앙. 누가 믿으면 죽인다고 협박을 해도 부인할 수 없는 나의 신앙 고백. 그것이 참된 신앙인 것이죠. 그런 신앙 고백을 주십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사랑을 받아보셨습니까?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랑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진심이고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인 게 믿어질 때 반응이 나옵니다. 내가 사랑을 풍성하게 받을 때 그 사람을 사랑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다 믿을 수 있어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개인적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도에 대한 진리들을 수백 번 수만 번 듣다가 사람들이 이제는 매너리즘에 빠져서 맨날 듣는 거 지겨워. 사랑의 고백이 지겹습니까? 감격이 없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지식에 대한 풍성한 이해가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부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식상한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 관계에서도 처음에는 막 뜨겁다가 이제 다 파악이 되면 좀 식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네. 그러면서 좀 관계가 소원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영원히 알아가도 질리지 않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며 알아갈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이제 알 거 없네? 이렇게 이제 바라는 것도 없고 막 기대되는 것도 없고 떨림도 없고 설렘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의 사랑을 영원토록 우리는 기뻐하게 될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그에 대한 믿음이 식어지는 줄 아십니까? 그게 시험이에요. 마귀가 이렇게 시험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이렇게 시험합니다. 마귀가 하와에게 나타났죠.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선악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죄 안 지었을 것 같은데 왜 괜히 만들어가지고 따먹어서 우리 모든 사람들 죄 짓게 만들었느냐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그 오해를 좀 수정해드리겠습니다. 선악과 없어도 죄 지을 수 있어요. 선악과 없어도 마귀는 죄 지었고 귀신들도 죄 지었습니다. 선악과 없어도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은 기본값입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양심의 도덕법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마음의 도덕법이 새겨진 것을 양심이라 그래요. 법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나 인간들이나 선악과에 대한 계명이 없어도 모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그것을 양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왜 주셨냐면 추가적 계명이에요. 이것은 천사들에게도 안 주신 것인데 이걸 네가 순종하면 너와 내 후손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아담은 타락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없었어요. 영원한 생명의 개념. 영생이 무엇이죠? 영생.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요? 영생이 뭐죠? 크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경이니까 이렇게.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영원히 살아있는 거. 예,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정확한 성경적인 영생의 개념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예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영원한 사망이라고 하지 그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정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그와 교제하면서 사랑하면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러고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원한 사망이라고 합니다. 영생과 영원한 사망에 대한 개념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옵니다. 구원이라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고 회복되는 게 구원이고요. 사망이라는 것도 하나님과 단절되는 게 사망이에요. 지옥 고통의 고통은 불타 뜨거워서 고통당하는 것은 육체적인 면이고요. 그게 모든 심령과 마음의 고통인 그 선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고통을 겪는 것이 지옥 고통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저에게서는 계속 이렇게 강조하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그것이 영생입니다. 예수 믿을 때부터 영생 시작이고요. 그리고 천국에서 영생의 완전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타락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약속하는 거예요. 이제 아담이 죄를 지으면은 끊어졌죠. 근데 아담이 일정 시험 기간 동안 죄를 짓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순종을 하면은 이제는 다시는 타락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더 높은 차원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의 복을 주신 것이 선악과의 복입니다. 선악과는 복이에요. 그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신학적으로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맨 처음에 이것이 복으로 인식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어요. 하와도 받았어요. 근데 마귀 이 녀석이 와서 꼬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항상 죄는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냐면 하와야,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는 내가 마음대로 먹되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만 먹지 말지니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뭐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명확하죠? 진리의 지식이 명확하죠. 그런데 하와야, 항상 마귀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존재, 그의 신실하신 존재에 대한 오해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시험에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에 걸릴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왜곡될 때 시험에 걸립니다.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다 있어요. 각자만의 어떤 지식이 있는데 그것이 성경적이 아닐 때는 걸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이 시험에 올 때는 왜곡이 돼요. 내가 알던 하나님이 아닌가 보네? 하나님 별론가 보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원망 불평이 나오죠. 하와야, 참으로 하나님 참되시지 않은 것 같지? 동산나무의 실과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렇게 좀 별로 안 좋은 하나님이지? 라고 하니까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왜곡됩니다. 좀 그런 것 같아. 하나님이 먹을 수는 있다 그랬어. 다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그래, 먹을 수는 있다 그랬어. 그리고 정확하게 선악과를 모르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말고도 무슨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도 있어요. 근데 명확한 진리의 지식이 왜곡되니까 그때 마귀가 툭 치고 들어옵니다. 거짓말한다. 네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먹은 거예요.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선하심, 말씀에 대한 신실하심, 그것을 다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도 안 죽어! 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 안 좋은 걸로 주신 거야. 우리가 이제 왜곡될 때 복음도 별로 지겹고 율법도 막 얽매이는 게 되는 거야. 율법 왜 주셔서 날 힘들게 하지? 이런 시험 왜 주셔서 나한테 힘들게 하지? 시험의 기간이었거든요. 선악과를 먹지 않는 기간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왜곡,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왜곡,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성에 대한 왜곡, 진리에 대한 확실성에 대한 왜곡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지식이 왜곡되면서 우리는 믿음의 시련을 겪게 되고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성경의 진리가 여러분들을 붙들어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시험을 빠지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에 있어서 지적인 요소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또 현실과의 괴리가 발생할 때 시험이 듭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현실이 안 따라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민족이 창대하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다와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그랬는데 25년이 지나도록 75세에 말씀하셨는데 아들이 없어요. 현실이 말씀과 괴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는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 그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계속 보세요. 아브라함이 계속 시험을 당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도 낳고요. 하나님이 아들을 낳아주겠다고 약속한 아내를 누이라고 하여서 2번이나 속여서 이방 왕에게 팔려나가게까지 만듭니다. 계속 믿음의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믿음을 주시고 다시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사 마침내 아들을 낳게 하시죠. 그때 로마서 4장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치는 창조의 능력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신실하게 믿게 되고 결국 믿음으로 이삭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이 따라오지 않을 때, 현실과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에 괴리가 생길 때 여러분들이 믿고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과 믿는 바 하나님과 나의 현실의 어떤 처음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나와요. 두려워하는 마음. 또 염려, 근심, 걱정.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 때문에 말씀을 어기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걸 결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진리가 명확하고 그것을 예전엔 동의했지만 지금은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을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을 결정하고 나가는 것이죠. 선택이 바뀌었죠. 그것이 불신앙과 불순종입니다. 마음은 그렇게 작용하고 있어요. 그럴 때라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시며 선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을 때 사자굴에서도 다니엘은
끝까지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고 풀무불에서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확실하게 믿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참된 신앙이 있어야 하는데 이 지식적인 요소, 감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가 하나가 완전한 전인적인 마음의 작용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가 이 신앙을 견고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먼저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읽기 싫어도 읽으셔야 됩니다. 읽기 싫어도 읽으세요. 어려워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지식은 필요할 때 생각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진리의 지식이 확실하고 견고하게 신앙 고백으로 새겨지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듣고 흘려 떠내려가 버리면 그것은 내 믿음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믿음이겠죠. 성경 측에 기록된 지식이겠죠. 그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복음도 그렇고 율법도 그렇고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신앙과 아무 상관없어요.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새길 때 여러분들은 놀라운 은혜 속에 거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진리를 기뻐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진리를 많이 깨달아도 목사라 할지라도 그것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지 않으면 내가 그때 그 진리, 내가 순종해야 될 그 순간에 그 진리가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것을 기쁨으로 내가 받지 않으면 긍정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으면 절대 의지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짬뽕 짜장이 있는데 짬뽕을 너무 먹고 싶은데 짜장을 선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뭔가 정신이 이상한 경우예요. 정신분열증이 있든지 이상한 경우에 그럴 경우는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지도 않고 긍정하지도 않는 그 순간의 진리의 지식은 나는 선택하지 않아요. 버릴 거예요. 버립니다. 과감하게 버립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생각을 신뢰하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불신앙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굳게 개인적으로 그것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점점 자라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쓰셔야 됩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첫째 시간에 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페이지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4장 구원하는 믿음에 대하여 1항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항 시작. 믿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자들은 믿어 영혼을 구원하는 데 이를 수 있는데 그 믿음의 은혜는 그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신 것이며 통상적으로 말씀 사역에 의하여 일으켜진다. 또한 말씀 사역과 성례 집행과 기도에 의하여 믿음의 은혜는 증가되고 강화된다. 네, 최초로 믿음이 일으켜질 때는 오직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의 믿음이 점점 증가되고 강화되려면 반드시 말씀과 기도에 힘을 써야 됩니다. 성례도 하나의 보이는 말씀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 기도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이 점점점 약화되고 때로는 거의 믿음이 없는 것 같이 살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것 같이 살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 없어도 괜찮은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었던 나는 그분만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했던 신앙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되네.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없어도 괜찮은 상태, 그것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의 최고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살아가는 것.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나는 이젠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반역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내가 이젠 하나님으로 살 거야. 나의 주인, 나의 인생의 주인 나야. 내가 될 거야. 내가 모든 선악을 판단하고 분별하겠다. 내가 진리요, 길이요. 내가 바로 모든 율법의 제정자, 입법자, 심판자가 되겠다. 그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앙으로 나갈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영혼의 뭐예요? 양식. 기도는 영혼의 호흡. 그러면은 숨 안 쉬고 살 수 없고 밥 안 먹으면 살 수 없듯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믿음이 증가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래서 이러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지식을 알기를 힘쓰고 사모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돼요.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길 바라고. 근데 그 마음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믿음을 계속 구해야 돼요. 믿음을 구해야 돼요. 은혜이기 때문에 고백하세요. 하나님, 전 너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을 주세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목사가 돼서 신학을 공부하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할 때마다 나오는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하나님을 너무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너무 몰랐습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께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모하고 많이 생각하세요. 자나깨나 하나님의 생각.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 평생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내 평생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사모하며 살고 싶어요. 그게 나의 유일한 한 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이런 고백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은 더 큰 은혜와 기쁨으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어차피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요.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 모든 생사화복이 달려 있습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순종하는 것이 참된 기쁨이요 행복이요 그것이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혹시라도 지금까지 오해와 반감과 대적과 그의 선하심과 진리에 대한 그러한 오해와 왜곡과 조금이라도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하나님을 내가 바르게 알아야 되겠구나. 성경대로 바르게 알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이해하시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가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따르릉 해서 이제 전화를 받았더니 그분이 다짜고짜 하나님 왜 그래요? 막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시죠? 하나님 보고 저 좀 괴롭히지 말라고 해주세요. 누군지도 말을 안 하고 다짜고짜 이 말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죠? 하나님 너무 나빠요. 막 이러는 거예요. 계속 그 말을 듣고 있으니까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거룩한 분노가 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닌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지금 당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도 해줬는데 위로도 하다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왜곡하니까 제가 좀 의문이 생겨서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으로 바르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전화하고 끊었는데 어떻게 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것을 사랑하고 나의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진리, 나를 위한 희생과 사랑, 나의 구주 그렇게 굳게 믿어서 그 신앙이 참된 신앙으로 자라갈 때 여러분들은 너무 기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마귀와 어떤 악한 자들과 어떤 시험과 대적이 오고 사망의 고통이 엄습할 때에도 영광 중의 천국을 소망하며 기쁘게 죽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있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부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사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동의하며 그것을 나의 진리로 또한 나의 하나님으로 또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하나님을 모릅니다. 때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왜곡과 또 반감과 대적을 가지고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시험이 극심할 때 우리는 현실 속에서 진리를 붙들지 못하고 버리고 오히려 자기의 생각을 따라가며 불신앙과 불순종을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용서해 주시고 주여 믿음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믿음을 더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의 지식이 새겨지고 깨달아지며 그것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고 나의 진리와 나의 하나님과 나의 구주로 믿어서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반석 위에서 견고하게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참된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